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3대 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자,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을까? 이거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들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36절에 보니까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말씀은 나를 빛을 믿으라. 첫 번째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34절부터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26절에 나를 따르라.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분이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수신 장군들이 보통 앞장서서 군사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잘합니다. What do you think? 너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생각이 인생의 물줄기를 이끄는 수로와도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이 위대하면 인생도 위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뛰어나면 우리 인생의 삶도 뛰어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은 인생을 결정짓는 열쇠와 같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던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1984년 미국의 스탠포드 상원의원은 부부가 이렇게 외아들하고 같이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던 여행 중에 아들이 열병에 걸려서 너무 심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16번째 생일을 맞이한 그 아들은 부모님의 그 사랑도 다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스탠포드 의원도 아들을 잃자 참 자식들이 죽으면은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사촌 형님도 자식을 잃었을 때 너무 괴로워서 수르다 나날을 보내면서 죽고 싶었던 그런 심정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스탠포드 상원의원도 이 아들이 죽고 나서 너무 괴로워서 자살까지 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상원의원 스탠포드는 너무 괴로워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 아들을 이렇게 이른 나이에 16살뿐이 안 됐는데 불러갈 수 있습니까? 그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죽으려던 스탠포드 상원의원은 많은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었는데 그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그 재산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워보자. 모든 재산을 털어서 스탠포드 대학을 세웠던 것입니다. 지금 전자공학하고 경영학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스탠포드 대학을 아시죠? 1000만 평의 캠퍼스 안에
1,500명의 15,00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1,300명의 교수들도 있는데 그 교수들이 노벨상을 수상한 분이 11명이나 된답니다. 스탠포드에 오는 사랑하는 아들이 죽음에서 좌절감으로 헤매다가 생각을 바꾸어 명문대학을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 사람의 생각을 잘 바꾸면은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상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 한 분은 여러분이 잘 아는 김진웅 목사님의 말씀을 조금 빌려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목사님으로서 심화던 교회에서 퇴직금으로 11억 6천만 원 정도 퇴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우리 부부가 70이 넘어서 노후에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돈인데 어떻게 생각하다가 더 유익한 길로 또 더 좋은 데 써보자 하고자 해서 40년을 개척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 목회를 했던 돈인데 어떤 그 돈을 몽땅 털어서 지금 동두천 산속에 깊숙한 곳에 6만 평의 땅을 산을 구입했습니다. 바위 투성인 악산이었다고 하는데 저도 한 3년 전에 가보았습니다. 동두천역에서 내려서 택시 타면 8,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수도원을 세웠는데 요새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건물도 늘어가고 그곳에서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들을 위한 치유학교를 세우고 또 도시 생활에 지친 국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치유 농장을 세우고자 해서 세웠는데 오늘 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또 10일 금식 기도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7년째 되는데 이 산이 변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쓸모없이 버려져 있던 이 험한 산이 명품산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놀라운 힘으로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나라를 바꿀 수도 있고 또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옆에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는 자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3대 요구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도 깊고도 풍부하신 수많은 교훈 중에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교육의 원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정확히 생각하고 거기에 응한다는 것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필연적인 진보적인 것인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 복음이라고 변명을 부르는 요한복음에서 보면 제자들이 그 믿음의 성정을 따라 예수님의 3가지 요구를 잘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요구 중에 나를 따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12제자들 택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과 처사를 예수님의 것과 같도록 본받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눈이 하얗게 내려서 겨울에 보면은 호랑이 발자국을 보고 따라가면 호랑이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강도를 따라가게 되면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를 잡는 친구를 따라가다가
소를 절도해서 밀도살해해서 팔아서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친구는 형사가 따라다니는 것을 알고 두려움과 무서움에 농에다가 목을 메고 자살을 했습니다. 요새에도 TV 뉴스를 보면은 도박판이 판을 치는데 도박하는 친구를 따라가다가 어느 날 도박판에서 껴서 이번만 해고 말아야지 하다가 결국은 구치소에 수감되는 일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가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입으로만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길에 서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물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행동하는 것,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참 예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따르지는 못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또 둘째 예수님의 요구는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에도 따라오라고 요구에 응하여 따라온 무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사로의 부활에 관한 기사를 생각해 보면서 이 기사가 주는 교훈은 이적 자체가 아니고 이적을 통해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보면 나사로의 동네 베다니를 향해 떠나시기 직전에 거기에서 잊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기적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 그를 일으키시기 전에 이 말을 하는 그것은 둘러선 사람들을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적을 통해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믿음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인 것입니다.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조상이기도 하지만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조상이라는 말에는 뿌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임을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도 하며 본받아야 할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중에 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6절에서 21절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나갔고, 둘째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어 확신하였으며, 셋째는 할 수 없는 중에 할 수 있다는 부정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믿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요구를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더 이상 의심치 말고 아브라함처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셨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따르는 자들에게 나를 믿으라 하셨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셋째로 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면하고 바닷가에 모두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들도 다 같이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에서 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15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께서 가로되 그러하이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6절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이렇게 물으니까 어떻게 보면 참 뻔히 알면서 자꾸 물으니까 그 사람이라는 게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는데도 또 묻고 세 번째도 물으셨습니다.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여기 뭐 사랑이란 말이 헬라어로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또 필로스, 에로스, 스톨겔 뭐 사랑의 종류가 많은데 뭐 신학교에서 다 그 사랑이 그 사랑이라 스톨겔은 우정 간의 사랑, 에로스는 연인 간의 사랑 근데 뭐 다 사랑이 그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뭐 세상에는 포머스도 주고 싶은 마음, 받고 싶은 마음, 기브 앤드 테이크 뭐 남녀간에는 그런 게 많지만 하나님은 오직 나만 사랑해라. 그래서 다른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그런 분들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냐?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고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에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주의를 지키고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시간을 바쳐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데는 확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끼리 서로 시기하며 미워하는 것은 그 원인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상의 주님께서 요구하신 세 가지
요구에 기쁨으로 응하셔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하자면 우리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온몸을 바쳤던 리빙스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가면은 너무 더워서 얼굴까지 탔는지 몸까지 다 시커먼 흑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기에도 저는 황인종이지만은 흑인, 백인, 황인종 셋 중에 저희들이 제일 좋습니다. 하던데 흑인들을 사랑하기가 사실 힘든 것 같은데 리빙스톤은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으면은 그가 리빙스톤이 죽어서 영국으로 돌아갈 때 그 시신을 옮길 때 아프리카의 심장만큼은 그 뜨거운 흑인들을 사랑했던 리빙스톤의 심장은 아프리카 대륙에 묻고 가라고 그래서 묻었다고 합니다. 또한 선교사 누가 있죠? 슈바이처 박사가 있습니다. 요새도 그 브라질에 가서 선교하던 분들이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병이 들어서 귀국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배출했는데 선교사분들이 왜 자기 몸을 버려서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 자기 몸이 다 병들어가면서도 또는 죽어가면서도 선교 활동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우리 몸을 버려가면서 선교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서 축복도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